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기다림과 관련된 시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게 처음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야 휴대폰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조금 늦는다든지 하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늦게 오는 사람이나 누구라도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늦는다, 얼마나 늦는다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가게 되면 상대방이 늦는 경우에 그냥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너무 오래된 일로 생각되시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죠? 지금 시인은 그런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문을 여는 사람마다 혹시 그 사람은 아닐까 자꾸 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 발자국이 아닐까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조금 초조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의 뒷부분을 적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게 그 배경음악 같은 게 좀 깔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제가 드라이하게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요, 진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내 전 존재가 그 사람에게로 향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행위가 단지 손 놓고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종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로 향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로 기울여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짧은 몇 구절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많이 익숙하게 듣거나 읽어보았음직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아주 짧은 명령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스타카토식의 명령어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품었으면 하는 진리들은 무엇일까요?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경건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 여자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역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무렵 몇 년 전에 아마 새벽기도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본인을 여전도사라고 전도사라고 지칭하는 한 여자분이 2014년 12월 14일 날 한국에 전쟁이 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본인은 천국과 지옥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에 땅굴이 수많은 땅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땅굴들을 통해서 북한군이 곧 쳐내려온다, 12월 14일 전쟁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얼핏 들어도 사실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믿고 부안해동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철석같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미국으로 대피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본인들이 거주할 처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본인들만 방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언은 지금까지 종종 있어왔던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한국의 1992년 다미선교회일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불발로 끝났죠. 그래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흰 옷을 입고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교 때라서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라디오 그 전도자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헤럴드 캠핑이 2011년이네요. 2011년도에 5월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5월달에 안 오셨어요. 계산이 조금 잘못됐는데 10월달에 오신다 그랬어요. 10월달에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이 완전히 틀렸나 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릇된 종말론이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정욕대로 방탕하게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막가자파, 우리 굳이 부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한 사람들은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에 며칠 날 오시는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찍어파, 굳이 말하면 찍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런 그릇된 종말론을 전제로 해야만, 이것을 이해해야만 바울이 말한 이 우리가 늘 들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진짜로 뭘 그 당시에 의미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삶을 모두 포기하고, 지금 삶을 다 포기하고 한데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건강한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전하고 건강한 종말 신앙,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바울이 오늘 이 명령의 말씀들을 사실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강조의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쓰였잖아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명령어입니다. 현재 명령어. 헬라어에서는 명령어를 쓸 때 과거형으로 쓰든지 현재형으로 쓰든지 시상을 두 개로 씁니다. 근데 말이 과거고 현재이지, 이것은 과거를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먹었었어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동작의 반복이나 지속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명령을 말하면요,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명령을 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밥을 먹어라,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은요, 몇 번만 먹으면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먹어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형으로 명령을 했어요. 먹어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속 먹어라. 그래서 자꾸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자체로 지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는 현재형 명령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이미 그 명령 동사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특별한 부사나 부사구를 덧붙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그렇죠. 엄청나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었고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그냥 써져 있는 것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아주 많은 강조의 의미가 반복되는 것에, 지속적인 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종말론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상의 경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특별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놀라운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해라, 교회에서만 기도해라, 성공했을 때만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만 기뻐해라, 내킬 때만 기도해라, 형통할 때만 감사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상의 경건의 열매들, 매일매일의 경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다음에 뒤에다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에 있는 날이면 퇴근할 무렵이 되었을 때 가끔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종종 물어봐요. 오늘 저녁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보통 뭐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끔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종종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가 먹고 싶네요,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요,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어느 하루 김치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곰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김치찌개라고 말했는데 왜 곰탕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겠죠. 그때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긴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곰탕을 드시고 싶다는 것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 걸 왜 숨기고 그래? 난 다 알아요.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이라면, 착한 주목사는 뭐 먹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뜻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김치찌개라고 하는 드러난 뜻이 있어요. 이건 알려진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난 그 뜻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물론 곰탕도 맛있게 먹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단계마다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원리가 무너질 만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라. 품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수없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을 척 펼쳤을 때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다,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가능한 결정들을 내리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닫혀진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의 계시로 말씀해, 직통 전화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건전한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갈 때 어느덧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라고 하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해 어느 날에 오실까?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확한 뜻,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사실 계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죠.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요, 새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알려고 묻지 마십시오. 이미 답이 주어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답이 주어진 부분들에 관심 갖지 않으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 넣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그런 온전한 순종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모든 삶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황지우 시인의 시처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단지 수동적으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발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내 안에서 늘 기쁨의 원동력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기억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다시 오심을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발딛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의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